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가장 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이제 앞부분에 이 사도행전 요 7장 앞부분에 이제 베드로의 2개의 설교, 그리고 뒤에 베드로의 또 1개의 설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3개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인 바울의 설교가 6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합치면 사도들의 설교가 9개의 설교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스데반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우리 사도들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은 이제 주님이 불러서 세운 교역자 또는 목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집사라는 명칭을 붙여서 평신도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평신도와 또 사제, 이 프리스트, 카톨릭에서 부르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그걸 구분하는 건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시는 그 큰 성 예루살렘, 그 하늘에 있는 그 성 가운데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고 다 성직입니다. 성직, 거룩한 자들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세운 사람들이 사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도 사도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 세속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 접점이 많은 게 이제 이 스데반 집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가장 긴 설교를 했다. 그리고 제가 스데반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스데반 설교의 오류를 얘기할 거예요. 오류, 잘못된 거. 여러분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하면서 실수를 좀 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실수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실수했다는 걸 여과 없이 이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철저한 역사가예요. 역사가. 그리고 의사입니다.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오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설교를 작성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지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충성된 사람으로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공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들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중심은 율법이고 또 성전입니다. 이 두 개가 주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이 보기에 이들이 이 유대교의 주축인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과 성전을 통하여 결국 유대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실 아브라함의 바로 그 후손, 단수로 쓰여진 그 씨앗, 바로 메시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충성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순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가장 많이 어기고 있는 것이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지금 스데반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성전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간과하고 있다고 지금 스데반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앞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들인 것, 역사하신 것은 어디였느냐? 우르와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에서 그를 불러서 이끌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땅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다른 땅, 우리가 이제 알게 될 땅,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 그 애굽의 왕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구출하게 되는 역사를, 어디에서, 역사의 무대가 어디예요? 애굽이라는 거죠. 애굽.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온 우리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무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들은 불순종의 사람이었다고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꿈을 받았지만 형제들은 꿈꾸는 자가 온도다 조롱하고 그 요셉을 죽이려 하고 팔아치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유대 백성들은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지금 너희들이 요셉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팔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서 죽여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암시를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진정한 불순종의 사람인가? 나인가? 스데반 나인가? 율법을 어겼다고 파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묶여있는 너희들인가? 아니면 온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 나인가? 그것을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40살, 80살, 120살까지의 인생의 세 구역이 나누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를 구원하셨어요. 첫 번째, 40세의 초반기에, 어렸을 때의 유아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건져내셨잖아요.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적들의 손을 통해서요. 적 누구요? 그 법을 정한 바로의 딸의 손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고 어렸을 때 안전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의 적 왕과 한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라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애굽의 왕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구원의 일들을 모세의 그 어린 시절 아무 힘도 없을 때,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라났어요.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 이제 그가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됐을 거예요. 모세가 모르지 않아요. 자기의 민족적인 혈통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 젖먹이던 유모가 자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비밀리에 알게 되었을 거고요. 왕궁에 왔을 때는 자기가 왕족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확인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봐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보다는 왕궁이 훨씬 더 좋아요. 바로의 딸로 있는 게 자기의 인생이 훨씬 더 유익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왕궁 가운데 공주를 통해서도 너의 이름이 모세야, 내가 물에서 너를 건져냈어. 왜 내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지? 내가 왜 물에서 죽을 뻔했지? 그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물에 쳐넣어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와 악행들이 자기의 어린 시절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내가 왕궁에 살고 있어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내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우리 이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를 쳤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는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그들이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중재하는데 왜 동포끼리 싸우느냐, 형제끼리 싸우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형제를 해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쳤어요. 밀쳤다는 얘기는 거부했다는 것이죠. 물리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물리쳤어요. 이게 지금 스데반의 법정 가운데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한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물리쳤어요. 밀쳤어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똑같이 그 밀치는 일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렇게 말했던 그 우리 선조처럼 네가 무슨 선지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밀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누가 진짜 불순종의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이야기 613가지의 조항이 나온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의 중심은 모세예요. 모세가 말씀하시는 바 핵심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어기는 게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같은 선지자, 아니 내가 이야기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분을 거부하는 자가 진정한 불순종의 사람인데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법정에서 나를 심판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613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걸 어기면 안 돼, 이건 꼭 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예수님을 배반하면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연약하여 어기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용서와 사랑이 그 존재에게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에만 가두어 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만 이렇게 가두어 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내 마음 가운데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애굽에서 내가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란에서 우르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감격과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당연히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의 영광을 누려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 그 영광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 그 영광과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스데반의 묘지가 그 하나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그 희귀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배우고 익혀 마음 가운데 두고 거침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크신 하나님, 진정한 메시아와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메시지를 선포하는 스데반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처럼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영광을 전하고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서 세속적인 물결이 우리를 아버지 휩쓸어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선교적인 삶, 주님을 영광스럽게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으로 또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사님과 우리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잘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예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감격적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